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거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는데 너무 잘 오셨어요. 오랜만에 봐서 너무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합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 청장년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들을 텐데요.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이제 정탐을 보낸단 말이에요. 정탐을 보내는데 그 중에서 10명의 사람은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 육적 감각으로 들려오는 이 어떤 감각들에서 들려오는 이런 이제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이 육적으로 혼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 땅은 우리가 가지지 못할 땅이다.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다. 거기는 너무 강력한 군대와 그리고 무기들이 있다.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거다.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다. 이렇게 어떤 육적인 감각으로 들어온 정보들로 생각을 하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2명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이 육적인 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함으로써 이 영적 감각으로 느껴진 영의 일들을 고백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부류의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육적인 감각을 가지고 혼적인 감각을 가지고 혼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했고,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아주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이 육적으로 혼적으로 생각하고 고백했던 이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영적인 감각으로 반응했던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역사를 몸소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일을 지금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영의 감각으로 영의 것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영적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영적 원리를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어떤 상황이 지금 발생했냐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어떤 문제로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면 당시에는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네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드려진 이 제물들, 즉 드려진 이 소고기, 양고기, 이런 고기들을 제사가 끝난 다음에 다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시장에 싼 값으로 갖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온 고기들 중에 싼 값으로 나온 고기들은 보통 이제 우상의 제단에 이제 제물로서 드려졌던 그런 고기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싼 값에 나온 우상에게 드려진 이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가 하는 어떤 이런 갈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갈등이 있을 법하죠, 그렇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데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먹어도 상관이 없느냐, 이런 어떤 실제적인 부딪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여기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이 지식이 무엇이냐?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우리가 먹는다 해도 우리가 어떤 해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어떤 이런 올바른 지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올바른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서 어떤 이들은 이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성도들이 먹는 것을 보고 시험을 들었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막 시험이 든 거예요. 믿음의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나 때문에 십족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을 수도 있다. 올바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을 낳는다, 즉 판단을 낳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은 덕을 쌓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대단한 바른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시는 역사가 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알아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알아주신다. 이게 이제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세상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는데, 정말 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라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이게 영적인 건데, 이 영적인 것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힌트를 좀 알아가기 원해요. 그 원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는 법, 그 영적인 원리를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하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 한 사람을 뽑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에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한 사람을 꼽을 수 있다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됐어요. 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사람이 된 그 비법을 우리가 찾으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원리로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것은, 다윗은 기회를 잡았어요. 기회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3M이라고 그러더라고요. Memory Making Moment, 이렇게 해가지고 3M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각인이 된 거야. 그런 순간을 다윗이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 그 기회를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각인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나를 잊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 기회를 잡는 그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야 다윗 죄를 좀 봐라. 내가 죄를 잊을 수가 없다. 어떻게 저런 애가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각인하게 만드는 그 기회가 언제였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기회가 골리앗 사건 때였어요. 골리앗 사건. 골리앗이 그 거대한 그 거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온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인생들이 한 사람도 그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육적으로 반응하면서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성경 로마서 8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니. 그 우리가 육적으로 혼적으로 반응하는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냐면 사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육적인 사람들이 돼가지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육적인 사람들이 돼가지고 혼적으로 반응하면서 그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한 사람, 한 작은 인간이, 조그만 놈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예요. 골리앗도 당황스럽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는 거죠. 그때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주옥과 같은 다윗의 태사.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잘못 찾았네요. 45절 47절인데 그렇죠?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메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만이 주님을 향한 그 감출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순간이 그의 일생에 있어서 다시 없을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페이버 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아주 특별히 편애하시면서 총애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기회, 그 사건이 골리앗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회는요 위기와 함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가 구별되거든요. 위기 속에서 우리가 육적으로 반응하면, 혼적으로 반응하면 생존 본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생존 본능이 나타나서 어떻게든 살아남을까,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그렇게 생각이 흐르기 시작하면요 영이 일하질 못하고 영이 다 죽어버리고 혼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영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혼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그 위기가 기회가 돼버려요. 그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사랑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말이죠. 내가 진짜 그동안 고백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는 그 순간이 바로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누구든지 고백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기의 순간에 비로소 진짜 영적 그 컬러가, 그 사람이 가진 그 영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시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편애, 그 총애, 그 페이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들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자녀들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넘어서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총애하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총애하는 사람이 되는 게 영적인 원리라고요. 그게 뭐예요?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90%가 이 영적 원리를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윗 한 사람이었어요. 이 영적 원리를 붙잡은 사람이.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원리를 붙잡는 사람이 10%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 그게 90%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다윗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다윗만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기회를 붙잡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것이 영적인 원리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윗은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계속해서 축적해 왔던 거예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부모의 어떤 사랑을 강구하지 않고 형제들의 인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도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양들을 지켜왔던 그 다윗의 시간들, 그 축적된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윗의 시간이 없었다면, 골리앗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 골리앗의 사건이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 그가 하나님과 쌓아 올린 그 믿음과 신뢰와 사랑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아무도 지켜봐주지 않는,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바로 그 순간들 사이에 다윗이 하나님과 시간을 쌓아 올려왔단 말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는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 시간들을 쌓아 올려왔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 사람과 내가 같이 일을 도모할까요 말까요? 주님께 묻고, 공부를 하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공부를 하고, 심지어 목사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사역을 하고, 가정에서 아내와 아이를 섬기면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 바로 그 예배가, 그 하나님과의 사랑과 믿음의 그 쌓아 올려가는 시간들이 지금 축적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쌓아 올려갔던 바로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주목해보지 않는 치열한 시간들이 있는 거고, 학생이 시험에서 통과하기 위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치열한 시간들을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폴 워셔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일에 대해서 가지는 그 열심이 왜 당신의 신앙생활에는 없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영적인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다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치열한 마음으로 영적인 일에 뛰어들지 않느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라는 거예요.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도 그렇게 다투면서 달려가는데, 너희가 진짜 참된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들보다 못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면류관을 향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 매진하는 그 열심만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향한 갈망과 열망이 여러분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복잡한 지식이 아닙니다. 복잡한 기술도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그 뜨거움 그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혼과 육을 이기고 영적인 원리에 순복해 나가는 그런 영원한 세계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바로 그 뜨거움이, 그게 곧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세상 사랑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리에 채워 넣으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이 반드시 참된 영성이 드러나는 그 골리앗의 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90%는 아마 그 기회를 놓쳐버릴 거예요. 그 개 중에 한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알아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혼적이고 육적인 건 뭐나요? 사람이 알아주는 거죠. 영적인 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내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나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 그 마음의 고백으로 아내를 설득해서 한국 땅을 떠날 때 제가 마주한 현실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버는 그 사업체를 포기하고, 제가 진짜 몸이 2개여도 모자라는 그런 사역을 일구어 놓고 그 사역 다 뿌리치고 떠났을 때 내가 대면한 상황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거였다고요.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거였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가 진짜 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가는 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고통스러웠어요.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시카고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하시는데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로부터 잊혀져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손을 옮겨서 아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데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요, 사람들로부터 잊혀져서 고통받던 그 고통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그걸로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고기 사 먹을 돈도 없는 거렁뱅인데 고기가 먹고 싶다는 생각만 해도 고기가 오는 거예요. 실제로 고기가 와요. 아내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짜장면이 오고 있어요. 내 힘으로 10년을 매달려도 안 됐던 목사 안수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누가 던지고 간 쪽지에 그 목사고시에 답이 다 적혀 있어. 제가 똑똑해서 목사고시 패스한 게 아니었어요. 목사고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패스한 사람이 접니다. 아내와 제가요, 진짜 전 세계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저희 부부를 페이버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심지어는 그 거렁뱅이들이 여행 가고 싶다고 말하니까 여행 갈 돈이 전 세계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아내와 제가 지금까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 그 사업 포기하고 그 사역 포기하고 하나님 당신이 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그 순간,
다윗이 마치 골리앗의 시간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 테일아, 네가 날 사랑하는 거 알겠다. 너 거짓말 아니었구나. 네가 돈보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각인이 되신 거예요. 그 순간에. 비록 부족하고 자격 없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수도 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부부를 페이버 해주시는 것은 우리는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그때 한 번의 순종이, 그 한 번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찾아오거든 덜덜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그 기회를 잡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으셔야 돼요. 그때 우리 부부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5년 동안 길거리에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외쳤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거리에서 그 하나님께 그 사랑을 올려드렸던 그 시간들이 있어서 그래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1년에 2차례씩 사람들 모아가지고 도시와 도시를 돌파하고 넘나들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바로 그 시간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축적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오늘을 그 주님과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골리앗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다윗의 시간이 축적된 그 사람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 골리앗의 시간이 찾아와도 그게 그냥 두렵고 떨리는 시간일 뿐이지 그게 기회로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청장년부, 우리 지체들이 바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총애하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기회를 잡아야 돼요. 기회가 찾아올 때까지 다윗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채우십시오. 반드시 그 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그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그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아멘.